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오늘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을 잘 이용을 하셨죠.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만약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자신의 딸이 낳지 않는다면 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그리고 내 딸이 병들어 있는데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향하는 중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보면 43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은 부정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나왔을까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번에도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말지 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번도 아니면 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내 병은 고쳐질 수가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이로도 아니면 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절망하고 여기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이로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금 보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딸을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상황이 다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야이로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면 중단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간 것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광풍을 잠잠케 하고 물결을 잠잠케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잠잠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제자들과는 상반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자꾸 변화되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집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믿고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한 가운데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